이 4월과 5월, 특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르지만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 5월을 기도의 비수기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달이 5월이라고 해요. 하지 않는다라기보단 하기 어려울 만큼 바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슈퍼노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슈퍼노멀. 슈퍼라는 말과 노멀이라는 말이 사실 같이 묶여 있기가 좀 그런 말인데요. 슈퍼는 우리 슈퍼맨 이런 것처럼 무언가 초월한 대단한 말이 슈퍼고, 그리고 노멀은 말 그대로 되게 평범함이잖아요. 근데 슈퍼 노멀, 이제는 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이 단어 슈퍼 노멀은 평범함 속에 존재하는 비범한 아름다움을 말할 때 슈퍼노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일상과 평범함을 반복함을 통한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평범함이라는 게 일회적이라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얼마나 비범한 능력이 될 수 있는지, 평범한 상식이나 평범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얼마나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슈퍼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항상 케이블 방송으로 즐겨보는 방송이 있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면 숙소에 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케이블 방송 편성표를 찾아보고 그 방송을 같이 봅니다. 뭐 생활의 달인, 극한 직업, 뭐 이런 류의 방송을 좋아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 가끔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나와요. 신문 배달을 하시는데 신문을 던지면 집 곳곳에 그냥 다 들어갑니다. 문에 막 다 들어가고요. 명함을 던지면 명함이 막 수박에도 막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볶음밥을 딱 볶는데 항상 양이 일정합니다. 무언가 학술적이거나 초능력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어쩌면 약간 우스울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의 평범한 생활 속에 있는 달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공통점이자 감동의 포인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반복된 평범이 비범함이 되어 달인이 되었다는 이 서사가 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달인들이야말로 평범함을 계속할 때 가지는 비범함, 아름다움과 능력이 있는 진정한 우리 주변에 있는 슈퍼 노멀이죠.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상식 또는 관념이 되어버린, 또는 화석화되어버린 평범한 진리를 삶으로 실제로 끌어와서 실행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건강해진다.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의 깊이가 깊어진다, 간접 경험을 통해 더욱더 자신의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1년에 65%의 성인은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나 평범한 방책이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면 비범한 비책이 되는 우리 안에 평범한 상식과 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슈퍼노멀,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와 닮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복잡한 진리여서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요, 너무나 직관적이고 시대가 변해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것을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지만 교수님들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라고요. 다만 이 단순한 것을
어떻게 신학적인 공학을 통해서 복잡하게 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기도를 하면 응답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뻔할 정도의 평범한 말이지만 이 뻔할 정도의 평범한 말을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최고봉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이 평범함을 삶으로 풀어내야만 우리가 비범한 인생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이런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1편은 140편과 같이 짝이 되는 말씀이고 이 140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의 정서가 다 비슷해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놓는 개인 탄식 시들이 이 141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죄로부터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악한 원수들과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이 시편 141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우리네 삶의 기도와 닮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악인들의 유혹과 압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예배자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평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내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범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저의 곤란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112, 119를 누르듯이 하나님, 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속히 저에게 와주십시오. 다윗이 무슨 조급증이 있거나 참을성이 부족해서 지금 그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늘 최선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항상 선하고 옳은 길이라는 확신, 우린 그걸 믿음이라 부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다 해볼 대로 해보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개입 요청을 채 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습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맞을 대로 잔뜩 맞은 그로기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섬주섬 내 일을 수습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대한 바람, 소나기, 지진, 삶의 고난과 풍파를 혼자 맞서 보려고 하다가 곤욕을 치렀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계획은 나름대로 그럴싸했지만 막상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얼마나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론적 지식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본 경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적 지식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책장 속에 있는 지식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6.25 한국 전쟁 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두 번의 큰 개입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는 개입입니다. 첫 번째는 미군의 개입이죠. 6.25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나고 26일부터 미군이 와서 바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속절없이 밀리던 우리나라의 미국 지상군 파병이 결정될 때까지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나중에 회고하는 장면에서 미군의 개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라고 말해요. 왜 빨리 될 줄 몰랐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던 여러 가지 선언 중에 에치슨 선언이라고 있어요. 에치슨. 네,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6월달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5개월 전에 그 미국에서 극동 방어선을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까지만 우리가 커버를 하고 대만하고 한국은 빼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김일성은 생각을 했겠죠. 개입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가서 저 땅을 먹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군대가 개입함을 통하여서 전쟁의 향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가장 힘든 개입은 어떤 개입이었겠어요? 38선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갔죠. 전쟁 영화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압록강 물을 막 마시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중공군의 개입이 있습니다. 팽덕회의 중공군이 개입하여서 인해전술로 밀어붙이자 속절없이 38선을 내주고 내려옵니다. 서울까지 포기합니다. 그 전장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힘도 있지만 강력한 힘이 개입함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비범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인생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수성가해보려고 하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능력, 그걸로도 부족해서 운, 재수, 인간관계, 수많은 우연들을 끌어다가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그 성이 내가 세우는 그 어떤 성보다 항상 위대하고 강력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전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호를 요청하는 무전과 같아요. 기도는 전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폭격을 지원해달라는 무전이 되기도 하며 다친 사람을 후송해달라는 무전이 되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가는 기도자의 삶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비범한 인생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심지어 제가 원하지 않고 제가 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의사를 묻지 마시고 제 인생의 문제에 침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의사를 묻지 마시고 저는 너무나 교만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제 의사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인생의 전쟁에 참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이 되기 위해 다윗은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향기를 피우는 것 같이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통해 드려지는 냄새가 그 내 기도의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실 때 하나님의 코에 좋은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어떤 향기가 날까요? 하나님의 코끝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며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맡기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가 나의 코에 참 향기롭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 악취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린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코를 찡그리게 하는 악취나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즉석복권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즉석복권을 앞에 놓고 동전을 놓고 긁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이러면서 복권을 긁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하셨든지 뭐 친구가 했든지 그 아이에게는 이 복권에 당첨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은 내가 신앙하고 경배해야 되는 대상은 그 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그것이 꼭 이루어져서 필요한 데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잘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 복권 하나 가져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긁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주변에서 볼 때 안타깝겠어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 하나님 뭐 어떻게든 하여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채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조력자로 그냥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악취나는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이용하며 살아요. 상대가 눈치 못 채게 그 사람을 이용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통하지 않죠. 사람이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감언이설로 구워 삼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취나는 이 마음을 아무리 강한 향수로 뿌린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욕심에서 나는 악취를 덮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코끝을 감동시키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심지어 내가 원하는지도 몰랐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적인 지식으로 책장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펼쳐서 경험해보는 그 맛을 보아 알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내 기도가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좀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침에 그 분향을 하고 저녁 제사를 하면서 재물이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마당 넓잖아요. 교회 마당에 예를 들어 분향단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양도 한 마리 끌고 오고 염소도 하나 끌고 오고 좀 돈이 없을 땐 비둘기도 한 마리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근데 그걸 번제를 딱 태우는데 연기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지금 내 기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 고기 맛있는 냄새처럼 하나님께도 내 기도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처럼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연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은 오히려 살았어요.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신앙의 가시적인 또 은혜가 있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데 와서 금대접을 하나씩 들고 기도를 하나씩 담아가요. 담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날이 새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 접시가 아니라 정말 차를 가지고 와서 내 기도를 가져가라고 할 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것에 마음을 둡니다. 금대접에 담은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 얼마나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귀한지 천사들이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즉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지금 내 삶이 비록 비루하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가 하나님의 코끝을 감동시키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금대접에 담아 제 기도 하나님께 하나도 손실 없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손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잊어버려서 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바로 이런 향기로운 기도,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되길 원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참 좋은 향이 나는구나. 이 세상 악취나는 기도가 가득한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 또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죄와 유혹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범한 인생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다윗은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실 지금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제 고난도 해결해 주시고 아픔도 해결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지금 문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어려울 만큼 완전히 지쳐 있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 입을 지켜 주십시오. 저를 지금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다윗은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환난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고난과 환난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힘든 일로 인해서 지치거나 원망할 때, 그때가 딱 죄가 시작되기 좋은 때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요. 근데 우리의 신앙만큼 기복이 있는 게 없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저녁에 하나님 왜 이러시지? 다시 또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 저녁에 왜 이러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단순히 나 마음으로는 죄 막 짓더라도 내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 대한 많은 속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말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 입은 마지노선이에요. 최후 방어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실제로 기도했던 건 내 마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전방이 뚫린다면 제 입이라는 최종 마지노선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제 마음대로 하겠으니 제 입만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부터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 제 최후 방어선이 되어주셔서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막 죄를 짓고 제 입만 딱 막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겪는 재앙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죄를 짓는 게 지금 겪는 고난과 재앙보다 더 두려웠어요. 다윗은 이전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39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장 좋은 나로 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와 또 고난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곧 원망하겠구나, 불평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겠구나 라는 내 안에 더부룩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더부룩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입과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맞닥뜨린 재앙보다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게 더 큰 재앙인 거예요. 다윗은 더 큰 재앙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건데, 내가 이 작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죄와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든 스스로를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려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저 죄악의 관성에 따라 기울어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곳이야. 이건 죄가 아니라 그냥 시대의 상식이고 관습이야라면서 기울어진 각도대로 그냥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범한 길로 가기로 합니다.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내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로 합니다. 다른 말들을 하느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인생의 영적인 평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악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갈하고 소박한 한 상에 둘러앉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범한 진리를 통해 비범한 인생으로 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냥 책장에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책,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었지만 실제로 살아내 본 적은 없는 이론적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책장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 책을 사서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그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그냥 평범을 가장하여 나태함으로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빼내어서 첫 장을 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범한 진리를 깨닫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사람들의 그 어떤 조언보다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잔소리나 충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소리가 내 인생의 전쟁의 향방과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글에서 봤는데요, 재밌어요. 어떤 아이가 대답한 거거든요. 잔소리는 묘하게 기분 나쁘고 충고는 대놓고 기분 나쁘다. 사람의 잔소리와 충고에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죄가 좀 묻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소리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으며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잔소리와 충고보다 하나님의 큰 소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는 하나님의 평범한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큰 소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임합니다. 우리의 귀가 왕왕 울리도록,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답답함이 사라지도록 울려 퍼지는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의 큰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내가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금요 기도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시간이 많을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사람의 잔소리나 충고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응답도
사람의 잔소리나 충고를 들으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범한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당연한 진리와 상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먼지 쌓인 책장에 그대로 꽂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